할렐루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우리 그동안 여름이 너무 무더웠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많이 지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환절기가 본격적으로 됐으니까 바깥 활동도 또 야외 활동도 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늘에 보이는 또 다른 이적, 이 큰 붉은 용에 대한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용은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옛 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던 사단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그 정체는 사단과 마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 용의 형상이 이제 7머리 또 10뿔 뭐 이렇게 있는 것은 그가 영광을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상징하고, 7머리는 그가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다. 하나님처럼 그가 스스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제 이 별이 천사들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늘에 빛나는 별들은 천사들을 상징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이 뱀, 이 마귀, 사단의 꼬임,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도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불순종의 영이죠. 불순종의 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영들이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권세 잡은 자들의 그 정욕과 탐욕을 부추겨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나님의 진리와 맞서서 이 땅에 악한 정책을 펴고 악한 통치를 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원래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그 피조 세계에서 모든 짐승들, 모든 동물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 세계를 지키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명에 불순종하고 명령에 불충성하는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스리는 권세를 회수한 거죠. 빼앗긴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영광과 권세까지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때까지 이 땅을 다스릴 존재들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무법자들이 된 것이잖아요. 무법자들은 필연적으로 뭘 가져옵니까? 세상에 혼란과 혼돈과 파괴를 가져와요. 법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법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악하고 정욕과 탐심에 따라서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혼란과 무질서와 또 파괴의 세상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평안 또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다스리는 조직, 권세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정부가 만들어져서 이 땅이 어쨌든 간에 화평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악한 권세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목적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이 땅의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법률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하늘의 천사들의 3분의 1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권세, 악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뭘 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권세자들의 마음에 정욕과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욕심대로 이 땅을 폭압과 또 악한 권세로 다스리도록 만듭니다. 세상의 혼란, 세상의 무질서, 세상의 파괴를 노리는 것이 이제 사단의 목적인 것이죠. 그렇게 되어져서 이제 이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내용이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인지는 대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사단이 지금 이 여자 마리아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해산하려고 할 때 그 앞에서 딱 버티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삼켜버리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땅의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창세기 1장에는 창세기 2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보면 아직 인간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지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충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실 이유가 없죠. 인간이 범죄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만세전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에 회방하고 방해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공의와 사랑과 화평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계획을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그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것 알고 그리고 죄를 지은 영혼은 지옥으로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으로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예정론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예정론이고 그렇게 성경의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운명론이라고 하는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똑같아요. 운명이 사주팔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가 어떻게 살아갈지 몇 년 몇 년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상황이 생기고 할 걸 다 미리 정해놨다는 거예요. 인간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운명론이고 사주팔자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길을 정해놓으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 결혼한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지금 낳고 있는 자녀를 반드시 낳아야 되고 다른 길은 없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기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혼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믿는다면 만약에 지옥 가기로 작정된 영혼이 태어났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항의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나를 처음부터 지옥 가기로 만들어 놓고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예수를 안 믿게 될 것이고 나는 반드시 지옥을 가게 되는 영혼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예정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진리의 말씀을 영접하는 또는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가 사단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담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까지 미리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라 그래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이 끝까지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아니하고 사단과 함께 하나님의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을 그런 어떤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택권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의 결과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뭡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 그 선택이 제대로 된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주신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를 아담에게 뭐라고 합니까? 먹지 말라고 하실 때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선택의 어떤 기준,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결정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선택을 하면 잘 될 것이다 아니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화와 복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네가 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복이 천대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하면 이 화가 복이 변하여 화가 될 것이고 너희 자손들에게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고 우리가 그 말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줍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게 순종이고,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내 정욕과 탐심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잖아요. 그래서 선택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을 부추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 거짓말 아니야 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에게 이런 이야기, 하와에게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와가 먹지 말라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야. 그 하나님이 말씀이 틀렸어. 안 죽어. 오히려 너희가 이 선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자가 될 거야. 그 하나님이 그걸 걱정하는 거야. 사람이 하나님 경쟁자가 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 경쟁자가 되는 걸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거냐 아니면 사단의 말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선악을 따먹을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 가운데 정욕과 탐심을 불같이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것, 절제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굉장히 중요한 은사인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성품인데 인내와 절제로서 우리가 뭘 이긴다고요? 우리가 사단이 우리 안에 정욕과 탐심을 불같이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끊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똑같이 유혹하잖아요. 야, 뭐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영적인 문제가 뭐 중요합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지. 예배가 뭐 그리 급합니까? 당장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되는데 지금 내게 급한 일이 생겼는데 이 시간에 급한 불부터 꺼야지. 지금 내가 뭐 교회 가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고 그게 중요합니까? 맞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싹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소리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의 진실로 살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해요. 사단의 정욕과 탐욕을 말씀으로 꺾어버리는 거죠. 이겨버리는 거죠.
높은 산에 예수님 데리고 올라가서 이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예수님 저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천하를 다 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교묘한 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용한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부족 한 점만 사면 당신에게 있는 모든 애군 다 몰아낼 수 있어. 이 부족 하나 집안에 붙여놓으면 모든 애군을 다 물리칠 수 있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기도해서 하나님께 복 받고, 부족 붙여놓는데 그거 뭐 간단한 건데 그거 가지고 집안에 애군을 물리친다면 좋은 거 아니야? 절에 가면 부처님에게 참배하고 교회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무슨 말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을 섬겨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라고 사단이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내가 떨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안 받쳐주면 하나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자녀 대학에 예쁘게 해주면, 아니면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번에 하나님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학에 입학했다고 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길을 간다고 해서 그 인생의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인생의 성공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실패와 어떤 좌절과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4절에 보면 사단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아이를, 사내를 삼키고다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룰 자라는 무수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걸 회방하잖아요. 그건 가짜야. 그래서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헤롯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세력, 권세자, 왕을 움직여서, 야, 이 땅에 유대 왕이 났다 하니까 헤롯 땅에서는 이것 봐라, 내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왕이 태어나서 그건 죽여야지. 아직 아이니까. 옛날으로 조선시대예요. 고려시대에 유명한 전설들이 참 많은데 악의 장수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세상을 바꾸어 놓을 그런 하늘이 내린 장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겨드랑이 밑에 날개가 달리고 가슴에 용비늘 같은, 물고기 비늘 같은 것이 막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아이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그런 전설이 참 많거든요. 아기 바위, 장군 바위. 근데 그게 나라 임금이 다스리는 임금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역모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들릴 때마다, 아기 장수가 태어났다는 소문이 들릴 때마다 그 마을을 싹 도둑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전설에 보면 아기 장수가 태어났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전설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게 그 당시 왕권을 잡고 있던 세력들이 자기들의 왕 권세를 뒤집으려는 세력들을 무참하게 죽여갔던 그런 어떤 일들이 있죠. 그게 아기 장수라고 하는 이제 전설 가운데 있는 내용이죠. 마찬가지예요. 헤롯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 사단이 그 마음을 부추긴 거예요. 유대왕이 태어났다는데, 유대왕이 태어나면 지금 내가 다스리는 자인데, 그럼 이 아이야 자라서 나를 위협한다는 거야? 그럼 이 아이가 힘을 얻게 되면 죽여버려야지. 그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라는 사건이고, 예수님을 찾지 못 찾아
베들레헴 인근에서 2살박이 이하의 모든 사내를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인 사단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4절의 말씀에 있는 그 아이가 해산하면,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해방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인 것은 사단의 역사죠. 그런데 이것이 사단이 참 어리석음이 거기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는데, 사단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메시아로서의 삶을 끝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고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모든 구원의 계획, 그걸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셨던 그 일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제 이 5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심판의 주로. 그래서 다시 올 재림주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입에서 금 같은 말씀이 나오고 칼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그 모습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주 인자하고 온화하신 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께 대적해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아이들이 와서 귀찮게 해도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모든 죄인들, 그때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들을 모두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무서운 분으로 오십니다. 그 앞에서 모든 죄인들이 엎드려서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것이 이제 5절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리고 2000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모든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5절이 이제 기록합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이 마리아 역할이 끝났는데, 마리아의 역할은 뭐라고요? 마리아의 사명은 이 땅에 예수님을 낳는 사명이에요. 그죠? 그리고 교회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이 땅에 자리를 잡는데,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날아가는데 마리아가 사실은 공헌한 것은 별로 없어요. 그 이후에 마리아 얘기는 없습니다.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기록되는 내용은 뭡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보고 예수님의 무덤에 이제 예수님이 묻힌 곳을 이제 마지막으로 돌보는 그 모습이 끝이에요. 그죠? 이제 그 다음에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마리아는 어떤 특별한 역할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사명은 예수님을 이 땅에 낳은 것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 여자는 이제 마리아의 사명이 끝났는데 이 여자가 또 왜 나올까?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라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믿음의 어머니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를 여성성으로 굉장히 많이 표현해요. 하나님은 남성성으로 표현하시는데 교회는 여성성으로 표현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표현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여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6절에 나오는 이 여자는 마리아는 이미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계속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역사, 교회 역사에 그가 공헌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자는 바로 교회 또 믿음의 성도들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여자가 교회가 성도가 사단이 핍박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 실패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뭘 합니까? 계속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잖아요. 세상의 권세자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핍박하고 방해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300년 동안 로마의 권세자들이 교회를 핍박하죠. 거의 교회가 다 성도들이 다 죽음의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교회가 성도가 광야로 도망하는 거예요. 세상을 피해가는 거죠. 이 광야는 뭡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이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세상의 권세자들이 핍박과 환난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거기에서 어떻게 지낸다고요?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1260일 우리 계속 말씀드렸죠. 이 숫자는 3년 반입니다. 7년이라고 하는 한 기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3년 반 동안 교회가 양육받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힘을 키워서 능력을 키워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전거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앞으로 계속되어질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중국에서 우리가 복음이 전거되어서 이제 중국이 굉장히 이제 복음의 역사가 컸을 때에 모택동이라고 하는 이제 공산주의 지도자가 교회를 핍박했죠. 그리고 이 모택동이 일으켰던 문화혁명 당시에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됐습니다.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강제 노동소에 가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붙잡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다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디로 숨었다고요? 광야로, 지하로 다 숨어 들어간 거죠. 등소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개혁, 개방 정책을 폈습니다. 모택동 시대의 문화혁명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중국 경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중국이 돈이 없으니까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서방국가로부터 투자금을 돈을 빌려와야 되잖아요.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중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그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선교사들이 가서 중국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국에 불같은 복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 죽은 것 같았는데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서 1억 명이 넘는 기독교 신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감당을 못하니까 중국 공산당이 어떤 정책을 합니까? 3자 정책이라는 걸 펴요. 우리가 3자 교회 중국이 그러잖아요. 중국에 두 가지 교회가 있다. 하나는 3자 교회, 하나는 지하 교회. 3자 교회는 뭐냐 하면 세 가지 자치를 말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서 교회를 목회하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중국인밖에 안 돼. 선교사들은 도우는 역할이지 교회에서 설교하고 교회 목회를 하면 안 돼. 이걸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중국의 교회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아야 돼. 중국의 종교국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국의 국장이 모든 교회를 통제합니다. 중국 목사님들이 3자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문을 미리 사전에 다 제출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중국 공산당 종국이 검열을 받아가지고 혹시 공산당을 비판하거나 시진핑을 비판하는 거는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3자 교회가 뭐 자립해야 된다. 이런 어떤 정책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어쨌든 중국이 이 중국 안에 있는 이 기독교 신자, 믿음의 성도들이 수억 명이 되니까 이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서 그냥 자기들 테두리 안에서 감시하겠다는 것이 3자 교회예요. 3자 교회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 이름 말해요. 그걸 중국이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할 때 3자 교회는 공산당 교회가 아니야. 아니면 교회 맞습니다. 다만 중국의 감시하에 있는 드러난 교회. 그렇게 된 거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1260일 동안 이 연약한 교회, 핍박 가운데 있는 죽음 앞에 있는 이 교회를 광야, 세상의 권세자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피신시켜서 그들이 힘을 갖추도록, 믿음의 힘을, 능력을 갖추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양육하셨던 것입니다. 교회사는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권세자들이, 어떤 또 악한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역사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더 크게, 성도들이 더 크게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보면 이제 7절과 8절과 9절이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인데 7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자잘도 싸우나. 미가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천사들의 우두물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사람, 그런 천사죠. 성경이 이제 우리 가운데 몇째 천사들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는 우리가 가브리엘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가브리엘. 맞습니까?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미카엘이라고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외경이라고 불리는 이제 다른 어떤 그 성경은 아닌데 유대교의 어떤 역사 아니면 신구약 중간기의 어떤 역사를 기록한 어떤 그런 경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외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보면 또 몇몇 천사들의 이름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엘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는 이 가브리엘 맞나? 그리고 이제 미카엘 이 두 천사만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미카엘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군대 장관이라고 말하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 메시아와 관련된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이제 메신저이죠. 근데 이제 하늘에 전쟁이 났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사들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천사들이 붙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보면 이 전쟁이 무슨 고대에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얘기할 때 우리가 무슨 뭐 힘과 능력으로 싸우고 그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사단이 무슨 뭐 능력을 나타내고 또 미카엘 능력을 나타내서 싸우고 이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은 내려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영적 전쟁에 말하지 않고 이 싸움은 뭐냐 하면 진리와 거짓, 옳음과 거짓, 선과 불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가 뭐라고요? 그는 속이는 자고 유혹하는 자고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꾀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미카엘을 따르는 천사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천사들은 뭡니까?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민사소송 붙잖아요. 그죠? 재판이 붙습니다. 그 재판이 붙었다는 것은 뭡니까? 재판의 당사자, 원고와 피고가 있을 때 이 당사자들의 이 의견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원고는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피고는 아닙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원고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서로
증거를 들이대고 정인을 세우고 싸우게 되죠. 이게 싸움이에요. 재판은 싸움입니다, 여러분. 재판은 절대로 화평이 아니에요. 화평이 안 되니까, 합의가 안 되니까 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싸움입니다. 그 재판을 하게 되면 끝이 거의 패가 망신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니까. 빚을 내서라도 좋은 변호사를 들이고 빚을 내서라도 재판 비용을 감당하고 그렇게 해서 싸웁니다. 그 싸움에 끝 남는 것은 없어요. 별로 없죠. 여러분 이제 이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이 미카엘이 이끄는 천사들 그리고 사단의 세력들이 서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욥의 문제가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재판장 자리에 계시는데 한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 천사들 말해요. 또 한쪽에는 욥이 사단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욥을 봐. 욥이 참 얼마나 충성되고 어려운 자냐. 율법을 다 지키고 있지. 그래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다 주고 계시니까 그거 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걸 다 빼앗아 보십시오. 욥이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겁니다. 이게 이제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거기에 미카엘이 있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카엘이 뭔 소리야 사단 네가 틀렸지. 뭔 소리 하고 있어. 욥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욥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잃더라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자야. 자, 그 양쪽의 주장이 막 극렬하게 대립하면 이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욥을 한번 시험해봐. 그러면 사단 네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존재가 극렬하게 자기의 주장을 싸우는 것입니다. 미카엘은 누구를 도웁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도우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참소하고 속이고 유혹합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누가 졌다고요? 사단이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싸움에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이다, 진리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도 어긋나고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그 증거 때문에 재판에서 이기는 것은 누가 말을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확실한 증거, 확실한 증인이 있을 때 이기는 거거든요. 그 증거가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사단은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설마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겠어? 그건 있을 수가 없지. 그것 때문에 사단이 큰 소리 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해. 하나님 너를 용서하신다고? 너를 구원하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다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한테 욕하고 어차피 죽을 거 욕이나 실컷 하고 죽자. 뭐 이게 사단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증거가 확실하게 나오고 예수가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재판에서 진 거잖아요. 영적인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카엘과 천사들이 성도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인내해라. 그럼 하나님 너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 맞은 거죠. 이 영적인 싸움에서 미카엘과 천사들이 이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판이 끝났어요. 그럼 재판에 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야지. 처벌을 받아야죠.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8절에 보니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와요?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땅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부추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믿음 가운데 굳건하지 못한 자들을 유혹하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야, 예수 잘 믿는다고 네가 뭐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 복 주는 것 같아? 봐봐, 네 기도 많이 해도 지금 안 되잖아. 네가 지금 뭐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해도 안 되잖아.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지금 너 집안 봐봐, 뭐 이런데 뭐 그게 되겠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인 거야. 우리는 영적 싸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거죠. 나를 미혹하는 자, 나를 격동하게 하는 자, 나를 정욕과 탐욕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사단아 물러가라는 거죠. 나는 물러가라 단순히 물러갑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우리 신앙의 고백이 사단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금인 것이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말씀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사단을 이길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앞에, 이 믿음의 선포 앞에 사단은 떠나가고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있고 힘들고 또 괴로운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용사들,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